참 좋으신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자리로 나온 듯하지만 사실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무료한 일상, 감흥 없이 지나온 한 주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존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예배하오니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를 향한 주의 뜻 선명하게 명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이 생명과 능력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우리 속 드러나고 세워지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귀하지만 특별히 주의 날을 정하여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여러 모양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에 허락하신 주일과 예배가 구원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에게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확인하는 시간과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곱씹는 과정을 통하여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삶을 위해 애쓰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받을 성도가 되었으니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양육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 귀하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군의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권석들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인도를 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창조물로 교회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재능이 있는 교회를 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힘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경험이 먼저 생각나고 그곳에서 답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택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늘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믿음의 형제들이니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도 간의 깊은 연합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섬김의 도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것이 되게 하시고, 혼자의 헌신이 아니라 함께하는 섬김을 위해 늘 힘쓰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들과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이유가 되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체는 연약해지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이기는 용기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2쪽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명의 사람 주인공이 있다면 한 명이 바울이고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2절로 35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식탁의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모임입니다. 1남전도회 그리고 1, 2, 3 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원래가 아닌 총회인 만큼 우리 회원들께서는 다 참여하셔서 또 한 해 동안 새롭게 세워갈 또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결산하며 새로운 한 해도 계획해 주시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번 광고에 보시면 각 기관별로 총회 마치시고 나면 결과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감사위원 우리 정재일 장로님, 이종대 집사님 두 분 계십니다. 꼭 재정감사도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가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을 청소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도 심령도 함께 청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당회원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장태산 자연휴양림 그 일대로 해서 우리 당회원들 부부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교인동정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환우 소식에 보시면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홍군자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칠곡 경대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아드님 되시는 그 사공집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일찍 옮기셔서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신데 다만 이 마비 증세가 좀 있으셔서 이 부분을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하십니다. 특별히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건강이 늘 염려가 됩니다. 5번에 코로나 및 호흡기 질환 예방 뭐 이렇게 광고를 매번 넣고 또 마스크 관련해서 광고를 드리는 것은 제가 다 광고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교회 못 오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조금 호흡기 질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 많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이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이 사실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한 날들이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은 욕망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사명의 현장임도 기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와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재정들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이 돈의 위력이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림은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일 뿐임을 고백하기에,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오며 나아가 주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불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 누구보다 힘껏 사역하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바울은 참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가 사역했던 다메섹에서도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역 자체가 그리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서는 밤에 광주리에 달아서 야반도주, 급하게 몸을 도망 나와야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하게 되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향 다소로 낙향함에도 교회는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회심한 이후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름을 받게 되면 그 부르심의 은혜는 그 어느 순간보다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받았으니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일한들 그의 사역은 순탄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 그 야사에 의하면 바울은 다소에서도 고향 다소에서도 열심히 사역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키워내고 했다고 합니다만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비록 실패하는 듯 보여서 낙향하는 것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야 성도로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난 2주 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사역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구원의 섭리,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과정 속에서 보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역사는 베드로의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마음껏 일하기 위해서는 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들 그 사역을 받아줄 사람도 필요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아직 굳건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베드로의 사역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향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 주인공인 바울은 잠시 그 역사 속에서 잠시 물러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실패했고 그리하여 교회는 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 위험천만한 유대교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누구는 남아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그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중이었습니다. 지킨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다라는 곳, 루다를 향해 간 게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0km쯤 루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욥바, 다비다를 만난 곳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이사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 예루살렘에서 두루 다니는 중에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랴까지 다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 지키다가 전도여행 떠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황으로 놓고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진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구원의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어딜 가나 그 생명은 싹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냥 아무 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시찰하러 둘러보러 갔을 겁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소식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순회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흩어진 무리를 향해서. 자, 그 가운데 내려갔더니 33절에 오늘 본문에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애니야, 남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8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은 병으로 8년을 누워 있으면 앞으로 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중증으로 병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일으키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니야를 낫게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길지 않아서 그냥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낫게 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심지어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일으키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지금 8년 정도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데 이거 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의 경중이 있겠습니까만 그 경중을 놓고 따져보면 이거 뭐 대단한 기적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또 다른 수많은 이적 중에 하나를 행했다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나아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를 일으킬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또 하나가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좀 나눌까 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킬 때 애니야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낫게 하는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에니야야 너를 낫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를 낫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모든 성도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주장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으니 예수로 산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당연한 모습 오늘 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나아가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질문하면 꽤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어제 군위에 5시에 팔각정 앞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그 오신 분들이랑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인사하면 그분들이 저를 누구로 인식해 주시겠습니까? 군위가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원석 이렇게 기억할 것 아닙니까? 이원석 목사가 가는 곳마다 이원석 목사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군위 장로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군위 장로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와서 악수를 청할 때 이원석이라는 사람을 보고 악수를 청하겠습니까? 군위 장로교회를 보고 악수를 청하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군위 장로교회를 앞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 제 마음이 그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로 죽었고 예수로 살아서 에니야를 이 중풍병에서 일으키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니야야, 너를 지금 일으키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전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일으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의 명실상부한 수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요. 그래,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는 그 사람이 어떤 공적 자리에 서 있고 말하는 것 그걸로는 어지간해서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겁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지 먼저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말만 하면 예수 어디 가서 행동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예수 그리스도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지, 군위 장로교회가 앞서 있는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그거 우리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대화하시고 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 남아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남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요즘 잘 거의 안 그렇습니다만 집사람 얘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화를 할 때 집사람 이야기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적어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니 이게 이 자리에 올라오면 사실은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양실에서 뜨거워야 되고 여기서는 차가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좀 덜 익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불쑥 튀어나오겠습니까? 그 외에도 제가 불쑥불쑥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할 때 그 왜 나오겠습니까? 제 속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제 정체성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이거 분명하다면 군위 장로교회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오늘 성도들 간에 대화 나누시면서 그 대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내가 남았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에네아를 일으키면서 그는 선언하는 겁니다. 에네아야, 너를 일으키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2025년도 시작했고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삶의 결실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습니까? 우리 한번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상황을 누가 지켜봤겠습니까? 베드로가 지켜본 겁니다. 그거 옆에서 본 겁니다. 똑같은 중풍병자가 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도 네 침상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전수됩니다. 제가 가끔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십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 리더십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리더십이 결국에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설교하는 스타일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 스타일을 제가 본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을 거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의 영원한 스승님들이 있을 거고, 저도 따라가는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배웠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작은 예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군위 장로교회로 따지면 앞서 있는 직분자들, 저를 포함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이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저런 순간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고 배울 겁니다. 지난 토요일 은퇴 및 임직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2장을 준비해서 적어와서 은퇴가, 임직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임직하신 분들, 특별히 저하고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임직의 의미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런 공적인 행사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훨씬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보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은퇴, 임직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아, 그런 거구나. 훨씬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군위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런 리더십 혹은 신앙 올바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현수막 거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될까?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입니까? 은퇴 및 임직식입니까? 별거 아닌 듯 하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임직식 안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요. 감사 예배입니까? 그냥 예배입니까? 별거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한 구절 하나에도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야 되겠기에 고민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그래서 앉아서 이 용어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임직 예배이기 이전에 임직식, 그 안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고,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니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니, 그리고 그 예식이라는 의미들 어떻게 의미를 드러낼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니 감사 예배라는 이야기 대신에 임직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안에 일부 해서 선명하게 예배의 의미를 먼저 주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누구에게 영향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책임을 좀 가지고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는 거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35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다와 사론에서,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야가 낳는 상황을 보고서 그 룻다와 사론에 있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왔다고 하면, 다 돌아왔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됨을 선명하게 드러내니 사람들이 알아서 죽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아직 젊으셨거든요. 교회 청소합시다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오셔서 청소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겨울인데 겨울 되면 눈 오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일 감동이 뭐냐 하면 3시 반 3시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주예전 오는 길 눈 쌓이면 안 된다고 빗자루 하나 들고서는 교회 오는 길 눈 썰고 교회 앞까지 오셨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들. 근데 지금 돌아가셨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것 자체가 뭐 문제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신앙을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신구 세대가 어우러지는, 우리 교회를 뭐 든든하게 세우는 거, 그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신앙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배워가는 거라면 우리 교회도 젊은 누군가가 와서 그 신앙을 배우고 다시 그 신앙에 이어가는 거, 그렇게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이 군위 장로교회를 군위 지역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라고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구 세대가 어우러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그 어른들의 신앙을 배우고 또 똑같이 따라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원석 목사는 그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드러내고 있었는가 스스로 좀 반성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잘 드러냈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2025년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잘 드러내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지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목사가 죽고 교회가 사는 길, 교회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길,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겁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초대교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나 남깁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2절로 좀 넘어가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바울이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심는 이와 물주시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드러내게 되려면 당연하게도 제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살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앞선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오늘도 좀 부담을 드릴까요?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이러시던데요. 오늘 식사하실 때 대화 나누시고 그 대화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남았는지 살펴보시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남아야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 이 손인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 그 교회를 보지 마시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지금 이런 사역을 통해서 첫째, 이방인을 향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뭘까요?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그렇고 이방에도 결국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져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해지는 곳에, 전해지는 곳에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예루살렘이어서 유대여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이 어디이든 전해지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승리와 능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리고 나아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거기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향한 구체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이 거기 임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가고 있었음을 베드로가 먼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잠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앞세워 이 사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아무리 애를 쓴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하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나서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한 판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포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원래 포석은 오늘날은 아스팔트 길이지만 옛날에는 진흙길이었지 않습니까? 그 진흙탕 길, 비가 와도 진흙이 묻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닥에다가 깔아두는 돌을 포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바둑의 용어로 옮겨가게 되죠. 바둑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전 바둑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냥 이 몇 가지 정석 배운 거 그게 전부일 뿐인데요.
바둑은 쉽게 얘기하면 집짓기 게임 아닙니까? 바둑에서 한 50수까지를 보통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집을 지을 때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집의 설계도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내 땅의 경계를 포석을 박아서 세우는 겁니다. 초반에 그렇게 포석을 잘 깔아 놓으면 그게 틀이 되고 그게 내 집의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집의 구조가 마련되는 것, 그걸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복잡한 바둑 용어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해하는 건 그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한 점 한 점 포석을 지금 깔고 계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얼마나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0년을 고향에서 소위 변방에서 복음이 그렇게 되는 걸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 아마 몰랐을 겁니다. 바나바가 이 글을 다시 사역 현장으로 불러올리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포석을 하나씩 깔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사역들은 이방의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 하나님의 한 점 한 점 틀, 집에 기초를 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놓는 이 한 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매일 쳇바퀴 도듯이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를까 봐요.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거, 매일매일 그 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니까 좀 나으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일상으로 자리 잡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매일매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 게 수요예배 되면 수요예배 준비하고 하는 게 그게 일처럼 다가오고 그게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면 뭐하나 듣지도 않으시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그 일상들 하나님께서 그 일상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 포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내 욕망과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이 땅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대상으로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 반복되는 그 일상 무기력하고 혹은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에 포석을 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았을 때 그것을 못 보면 어떻습니까? 나 죽은 이후에 내 자손들을 통해서 혹은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펼쳐질지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나 살았을 때 내가 뿌린 이 씨앗들의 열매를 볼 생각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다짐합니다. 목회자가 자꾸 욕심을 가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았을 때 이 열매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 제가 그 욕심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씨 뿌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뿌리라 하시면 뿌릴 뿐이요 여기 뿌리라 하면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라 하면 뿌릴 뿐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그 일상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런 후에 충성을 통해서 한 점 한 점 하나님 당신 일에 보석을 깔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아가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오늘 내 삶 하나님이 당신의 포석으로 사용하여 일하고 계실지. 주님,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포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점 돌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오니 주님 어딜 가나 예수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 드러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하나의 돌 한 점 보석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핏값으로 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걸 알 뿐입니다. 그리고 나 부름받은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귀히 여기시사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처 다 보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에 한 점 한 점 포석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확장되는, 드러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1절 4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소망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보석 한 점 한 점으로 사용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